효자시 믿음이 태산도 길이라 저 바다에 홍길이는 지원 날 걷어가네 장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나라에 끌려갔어요? 어느 나라에 끌려갔어?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아이고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도 없어. 거의 이게 세계 역사를 아는 사람 이 정도도 없다고. 에? 그런데 왜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끌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끌려간 거예요. 말씀대로 주의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이 사람들이. 왜 안 지켜? 안식일을 자기만 안 지키기가 끌쩍지근하니까 자기는 안식일날 쉬고 일하는 사람은 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이 안식일도 안 지킨 거야. 뭐 때문에 안 지킨 거예요? 그날 일하면 돈 조금 더 벌려고.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주의를 지킬 때는 생명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주의하여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복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예수를 믿어서 받지만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 귀환은 누가 하느냐? 수룹바벨이 합니다. 수룹바벨이 합니다. 1차 귀환은. 2차 귀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는 몇 년이 있어요? 79년 만에 2차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럼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고 그 다음에 2세들이 이제 있는데 이 2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아들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죄지면 또 징계를 또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2차 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2차 귀환이 된 거예요. 1차 귀환은 뭐예요? 성전의 회복. 2차 귀환은 뭐예요? 말씀의 회복. 3차 귀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데 느헤미야는 무슨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나라가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없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회복시키고 말씀도 회복시키고 나라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페르시아에서 어디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본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가서 시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와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은 누구의 식민지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이 종주국이 페르시아인데도 이 속국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종주국에서도 도와주는 법이에요. 이게요. 속국이라 해서 조금만 받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 동생이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다라는 거야.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요. 성벽. 성벽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에
외래인들이 침입해 오잖아요. 돌로 이렇게 싸가지고 외래인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 오잖아요. 안전하게 잘 수 있어, 살 수가 있어. 또 곡식을 갖다가 해다 놓으면은 왜 그 남의 나라 와서 다 갖다 걷어가 버리고 이러면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애국인들의 그 안전한 애국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쌓아야 돼?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성벽을 쌓는데 반대하여 못 짓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짓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못 짓도록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구청에다가 조서를 내, 투서를 해. 이 사람들 지으면 안 됩니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투서를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또 여기에서 구청에서 어디다 보내? 청와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이 성벽을 짓지 마라 중단 명령을 내린 거야. 이거를 중단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성이 중단 명령만 내렸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질러버리고 막 그냥 다 부셔버리고 해가지고 사람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에레미야 동생 또 간신히 지금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에레미야가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1장이에요.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1장이에요. 그럼 2장은 뭐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의 내용은 뭐냐? 느헤미야가 이것을 동안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하루만 우리가 안 먹고 이렇게 막 울고 기도를 해봐. 얼굴이 어떻게 돼? 꼬재하고 체재하게 되고 하룻밤만 앉아봐. 그 뒷날 보면 얼굴에 피부도 검은티티 뭐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쳐. 근데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왕 앞에 가서 표시를 안 내려고 그래도 표시가 나갔어 안 나갔어? 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너 아픈 것 같지 않던데 뭔 근심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마음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성벽 건축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비자도 내주고 그 다음에 목재 성벽을 건축할 목재도 전부 다 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것을 방해할까요? 왜 방해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자기네들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누가 잘되면 잘될 꼴을 못 봐. 예, 자기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4달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2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요 우리나라의 한 3월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던 소식을 언제 들었느냐면 기슬레월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1월 12월 겨울에 들었어. 근데 봄이 왔어 지금.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이 지금 기간이 흐른 거예요. 그 다음 절,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왕에게 들었더니,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뭐예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이요. 이분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 같아. 모든 왕의 음식이며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의 2인자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왕에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왕에게 접근해서 술을 따라주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지금 누구밖에 없어. 지금 술 맡은 간원장, 비서실장 지금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야, 너 지금 아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이 그러냐? 왕이 지금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요? 피하지, 자기의 비서지만은 너무 친해. 그러니까 얘 너 얼굴이 그러냐? 그리고 살피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야. 이게 너 아프지도 않는데 뭔 일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이런 것을 표시를 안 내려고 그래도 왕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색이 있느냐? 야, 네가 병도 없는 것 같은데 응?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술마통 가는 자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리야. 이 자리는.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도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자리야. 이게. 여러분, 사람하고 있는데 우거지상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 다음에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예? 안 만나고 싶잖아요. 왜? 그 사람 보면 나도 기분이 나쁘고 나도 짜증이 나려고 그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런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왜? 우거지상 쓰고 있으니까. 근데 왕 앞에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왕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왕이요, 왕을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죄야. 이 죄가 왕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에르미야가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잖아.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항상 얼굴을요, 입꼬리는 올리고 눈은 올려가지고 해같이 빛나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왕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왕 앞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대인관계를 그렇게 해야 돼. 예? 웃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말도 있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고 다녀야 돼. 슬슬슬. 항상 웃어야 돼. 그것을 알아가지고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저절로 와. 예.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잖아. 아이고 짜증내고 얼굴에 맨 짜증 근심 그렇게 하고 짜증난 소리만 하고 인상만 쓰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항상 웃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웃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배웠어. 이제 웃읍시다. 그런데 이것이요, 왕비까지도 찡그리면 안 돼. 왕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인데 법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표시를 안 내려고 했는데 표시가 나버렸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내 표정은 내가 관리해야 돼. 내 표정도 내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막 성질이 뿌리 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항상 웃어야지. 특히 여자는 더 웃고 다녀. 집안에 오면은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웃고. 그래야 집안이 애들도 밝고 밝은 기운이 있는 거야. 아 어쩌서 그렇다 그러고 막 그냥 없는 말도 그냥 언사를 내서 하고. 그러니까 옛말에 어떤 말도 있어? 예?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 곰탱이가 저지 말한 얘기야. 여자는 살랑살랑하고 애교도 부리고 살랑살랑 하는 거요. 그래야 집안 분위기도 떴고 애들도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야. 맨 성질을 내고 인상이나 쓰고 있고 잘못한 것이나 지적질하고 말하면 집안이 다 불안한 거야.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재빨리 왕에게 지금 말하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기가 얼굴이 안 좋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 황무하게 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왕을 설득을 하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를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기도해봤어.
그래서 왕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것인가를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다 항막에 돼갖고 불타갖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러느냐? 페르시아는요 자기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조상들의 묘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전 유교 사상이 있을 때는요 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 몇 자리까지 막 풍수 봐가면서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도 이 일에는요 공감을 하는 거야. 왕도 이 일에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이 너희 묘실이 불탔다고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왕이 자기 일처럼. 그러니까 지금 얼굴빛이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 얼굴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설득시킬 때 내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공감이 갈 만한 말을 하는데 이것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상의 묘가 불에 타버렸다. 불살라진 것이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조상의 묘가 불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일을요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성병을 중단하라. 그랬는데 왕이 성병을 중단하라고 해갖고 중단했는데 다 사람들이 불질러 불고 헐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했다는 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조상 아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 우리 조상이 묘실을 이렇게 불탔습니다. 아이 메시지. 여러분 절대 상대방한테 지적질하지 말고 나의 메시지를 하세요. 여보 내가 마음이 좀 아파. 이렇게 말해야 돼. 당신의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지적질하면은 싸우게 되는 거야. 마음이 아파. 아유 좀 내가 좀 오늘 배가 좀 고프네 이래야지. 아유 얼른 빨리빨리 저 지금까지 밥도 안 해놨어? 그러면 또 싸우는 거야. 항상 무슨 메시지? 나한테 말해. 그럼 상대방이 듣고 공감이 가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배고프구나. 아이고 배고파. 얼른 해서 먹세요.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면은요 옛날에 우리말도 뭐예요? 말 한마디로 뭘 갚어? 천냥빚을 갚어.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페르시아 왕이요 야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봐. 뭐 해주면 네가 얼굴 필래? 근심이 없겠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아이고 나 기도 좀 하고 올라요. 그래가지고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짝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에 비있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말할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얼른 마음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영으로 화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여러분 이급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살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빨리 속으로 짤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 기도. 우리 예레미야 이걸 배워야 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남하고 만나기도 전에도 하나님 만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화살 기도. 그 다음에 5절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 오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할 때 태도를 보세요. 왕이 즐겨 할 때만 응답해도 돼요. 안 해줘도 됩니다. 왕의 마음이 즐겨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기분 나빠요. 왕 여태까지 내가 왕 앞에서 내가 20년을 술 마시다 가는 자고 여태까지 내가 이랬는데 이거 다 나 꼭 틀어주세요 하면 왕이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요? 틀어줘도 기분 나빠요. 이거는요.
그냥 무례하니까. 그러나 왕이 만약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즐겨하시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나를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내가지고 이 성을 충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왕이 목전에 은혜를 얻어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을 베풀어내어 이 성을 충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할렐루야. 기도를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줘가지고 나를 통해서 성벽 중건을 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왕이 허락하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일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허락한 거예요? 왕 허락하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왕 허락하여서. 그러니까 충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하면 왕이 하는 일을 내가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이 중요해요. 왕이 언제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하라고 그랬다가 그러면 헷갈리겠어? 안 헷갈리겠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 명분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얼른 말해가지고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구하고 찾고 어떻게 해야 돼? 두드려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 내가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두면 내 마음을 표현해야 돼. 표현하지 말아야 돼. 집신 뭐 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요. 내가 마음에 들면 당신은 마음에 듭니다.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꼴을 하는 거예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말 안 해가지고 호래비로 늙었대야 그냥. 결혼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도를 했으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왕 앞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듣고 지금 좋게 여겨가지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6절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왕도 있고 왕도 있고 사석이야. 사석. 공적인 자리가 아니야. 만약에 대신들이 막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이것이 이 일을 말했다 그래 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쪽에서는 왕이시여 왕이 한번 조소를 내려가지고 중단센드 성읍을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되겠어?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걸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는 누구 있어? 왕과 왕밖에 없네.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음대로 지금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자리를 또 만드신 거야. 이게 할렐루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이미 허락을 전제로 했어. 야 그거 짓고 와. 허락을 전제로 하고 너희 가서 얼마 있으면 그 성을 다 짓고 돌아올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왕이 나를 보내시기로 즐겨하시기로. 왕이 어떻게 해요? 보내는 것이 왕이 기쁜 거야. 지금 왕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물어보니까 내가 기한을 정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아까는 뭘로 아랬어요? 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해달라고 아랬잖아요. 두 번째 또 아뢰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얼른 아뢰는 거야. 지금 승낙이 떨어졌으니까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또 그러는 거야. 왕에게 인격적으로 즐겨하시거든 말하는 거예요.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초소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왕이 공문을 하나 써주세요. 조서를 하나 써주세요.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말하자면 비자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통과하도록 비자를 내게 해주세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할 때 이런 것도 다 기도를 한 거야. 구체적으로. 가족을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 왕이 조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야, 조서를 내주세요. 그래야 내가 유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 이런 것도 얼른 지금 항앞에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비자 문제를요. 구체적으로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문이에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엘에게 조서를 내리사. 이제 누구한테 조서를 내려요? 임금의 명을 누구한테 내려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 나라의 그 아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삽에게까지 조서를 내려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 나의 그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성곽을 지을 물자를 주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 몸만 가면 되겠어? 물자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 아삽이라는 사람을 다 조사를 했어.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왕이 물어봤는데 누군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라고? 아삽이라는 사람한테 조서를 내가지고요. 당장 지금 이것을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라고 얘기해 주세요. 왕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조사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이 된다라는 것을요 일목요연하게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왕이 말하자마자 일사천리로 말을 하니까 여태까지 안 됐던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요 보이지는 않지만 왕의 뒤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조서를 번복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번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다 어떤 일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을까요? 뒤에 사탄도 있어. 하나님 일하려고 방해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뒤에서 사탄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사탄은 절대 축복 못 받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이것들이 사탄은 축복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편에 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사탄은 가람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축복받으려면 축복을 쏟아버리게 하고 은혜 받으려면 은혜 쏟아버리게 하는 게 사탄의 회방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왕이 허락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일을 있게 하시고 막힌 담도 헐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도 갈라 그 밑으로 마른 땅으로 지나오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이 예수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군대 장관은 군인 최고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 함께하게 하시기로. 할렐루야. 야, 왕이요. 지금 말하는 것만 줄 줄 알았더니 보너스까지 주는 거예요. 세상에 군대 장관을 이 사람한테 따라 붙이는 거예요. 나라의 군대 장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는 벌벌 뜨는 사람을 누구한테 붙여준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신변 안전을 위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병도 보내고 나 함께 하시기로.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누구를 느헤미야를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 장관이 지금 그래서 왕이 그 친위대까지 보내주어 가지고 이 일을 지금 돕습니다.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초소를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갔다 온 거 느헤미야가 왕이 써준 초소를 주니까 서편도 꼼짝 못하고 통과 다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일사천리로.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항상 뭐가 있어?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배가 아프거든 지금 일이 잘 될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방해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호른 사람 신발락가. 신발락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토브 야헤란 말로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암몬 사람인데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 누구의 자손이 암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롯하고 사촌지간의 자손, 롯의 자손들이 암몬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못되고 우상을 섬기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했어.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과 앙숙이야, 앙숙.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암몬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암몬,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다윗이 암몬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암몬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코자 하려고 하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뭉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도비야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요?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정대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이 근심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야, 이제 이스라엘 성이 짓게 됐구나 하고 이 사람들도 뭐가 꺾인 거예요? 사기가 한풀 꺾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사기 기선제압도 중요한 거예요. 기선제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1000km 이상 되는 것을요, 예루살렘에 왔어. 며칠 만에 왔어. 예루살렘에 이래서 거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왔고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뭐 했느냐, 이 사람이. 1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화하사. 3일 동안 뭐 했어요? 기도했어, 기도. 먼저 오자마자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가지고 가장 먼저 뭐 했어?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느헤미야를 감동을 줘본 거야.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요, 기도도 않고 일해. 내가 일을 탁탁탁탁 저질러 놓고 난중에는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그래.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까는 무슨 기도? 화살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오자마자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한 거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비밀이요? 누구하고 비밀이에요? 느헤미야하고 비밀이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비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하고 비밀이 많아. 어떤 것도 다 말해요.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는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하고 누구하고 비밀이 있어? 하나님하고 비밀이 있어. 말하지 않는 거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 그다음 밤에 일어나 남들이 잘 때에 일을 하고 준비해요. 여러분 참 다 잘 것 다 자고 뭔 일을 해요? 예? 일하는 사람들은요, 잠도 아끼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시간도 아끼고 일하는 거예요. 시간도. 예? 하나님이 주신 시간 1분도 1초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현장에 나가보니까 다 잠자고 없는데 이 사람은 현장을 실제적으로 조사가 나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에서 올라가면 뭐예요? 탁산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야. 현장에 가서 일을 봐야 되잖아. 그래야 정확한 것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직접 거기를 들어가서 저녁에 다 조사를 한 거예요.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전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불에 탔더라. 그래서 전략적으로 모두 현장을 점검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오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 돈 버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을 때 그 주인들이 다 불평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맨날 저녁에 기도하고 저녁엔 잠자야 돼. 그 뒷날을 위해서. 그 뒷날은 맨날 졸고 있대. 그래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도 하지만은 저녁에 잠잘 때는 잠자고 체력 안배를 잘 해가지고 그날 회사에 열심히 해야 남한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로 메꿔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현장 나가서 보잖아요. 이게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14절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난 짐승이 지날 것이 없느니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자기 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않고 침묵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일을 기도하고 동력을 하고 자기 편 사람에게도 일을 이렇게 침묵을 했어요. 여러분 일할 때는요 침묵하고 일해야 돼요. 막 떠벌리고 그렇게 되면 항상 막아 타. 그러니까 침묵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17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지금 사람들을 다 지금 모아놓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충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제는 일어나서 성문을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 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러다가 성문과 성벽이 다 불탔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으니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낙심천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나도 페르시아에서 듣고 내가 4개월 동안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지금 왕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다라는 그 간증을 쭉 얘기를 하고 비전 제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나? 힘이 나는 거야. 힘이 나. 그 다음 보세요.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이 일심동결된 거예요, 여러분. 일심동결돼요. 그 다음 19절. 호른 사람 신발 낚아. 이 사람이 이제 총 반대하는 사람의 총지휘자요. 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이것은 산발랏의 참모 역할인데 이스라엘의 암몬 사람이 한때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거는요 주변 민족들의 적장이야. 적장들이 지금 합한 거야. 연합해서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요 이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는데 처음에 뭐예요? 비웃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뭉쳐갖고 비웃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그때도 성벽 쌓다가 실패했는데 또 실패해.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것에 반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에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똑같은 사탄이야 사탄. 두 가지야 두 개지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에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니.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말을 다 놔두고 사탄이 하는 말에 반응하면은요 그것은 누구 편이요? 아 사탄이 저거 내 편이구나. 사탄 편이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 사탄이 축복을 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주는 거야. 사탄 편인데 왜 주겠어요? 그거는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사탄 편에 들어가지고 누가 말하면 사탄이 신방하면 맞아 그래 그런가 해가지고 휙가다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의 총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렵니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기억된 바도 없다 했느니라. 사탄의 것을요 모두 다 사들이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 건축한다. 하나님 형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아무 기억도 없어. 가질 것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말할 권리도 없어. 너희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기억된 바도 없는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 여러분 사탄은요 무시해야 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야. 이것들을요. 말을 들어주면 안 돼. 말을 들어주면 사탄이 가지고 놀아.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귀신 축사할 때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귀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말을 걸어와요. 말을 해. 너 몇 명 있어? 몇 명 있다고. 나갈게. 계속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놀아. 최종을. 절대 거기에 같이 하면 안 돼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 가라. 원수 수마귀 적대하고 그래야 떠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놀아버려요. 여러분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마세요. 사탄의 이용물이.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거기에 반응하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 너는 교회를 다녀도 내 편이구나. 마귀가 알고요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야.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탁 하면은 마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내가 귀신 들린 여자들을 그때 평신도대예요. 또 유명한 목사님한테 또 가서 했어요. 가서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해요. 아이고 기도 좀 한번 선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여인한테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때는 좀 섭섭하다고 목사님 저러신가? 그런데 그렇게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사체가 깨닫는 거야. 그거를요. 한 그러면 계속 가지고 노니까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한 번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사탄이 귀신까지 알아서 그 사람 가지고 놀아요. 마음대로 공 물리듯이 가지고 노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야야 봐라야 너 어렵지 않냐? 너 하나님 이렇게 싫으면 그러냐? 없어 너 이거 어림도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누가 사탄이 막 이렇게 뿔날 달려가고 사탄이 와서 말해요. 사람 보내는 거예요. 사람 신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신방 보내는 거예요. 사람 신방.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야.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왕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건지 안 만나야 되는 건지 그것도 내가 잘 분별해서 앉을 자리 설 자리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말로 이것을 다스립니다. 믿음의 말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건축을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뭐가 필요한지,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가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 건지 기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때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치밀하게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더 치밀하게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10분 20분이 아니라 치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하자 보면은요 1시간도 2시간도 하게 되는 거야.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예? 그래도 어떻게 사탄이 비웃고 방해를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내가 일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누구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도중에 사탄이 항상 방해가 있다라는 거. 이 말에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야? 누구 편이야? 사탄 편이야. 사탄 편.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 내가 항상 누구 편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인지. 느헤미야도 나라의 2인자 종교의 관료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제사장과 누구도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완벽하게 반석에 서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뭘로 쓰임받아야 돼? 믿음의 도구로 우리도 쓰임받아야지. 가장 큰 축복이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거야. 야, 너희들 상급을 주고 하는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복고 하늘의 복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